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4월 가운데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와 유익이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극치의 은혜는 바로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하나의 보편교회 가운데 속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하여 살펴보는 말씀들 가운데 함께 나누었고, 우리 모두는 그러한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며 그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보존해가며 함께 계승해 나아갈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그 모임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일 예배의 의미를 오늘 말씀에서의 바리새인들과 나누신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 가운데 주일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고도 온전하게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주어진 시간들을 더욱 선용할 수 있는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의 그때에 라고 번역된 표현은 사실 그 동시대, 동시간대를 의미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공동번역 성경도 그러한 본래 그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그때, 그 순간이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고 그 무렵에, 그 즈음에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앞장에서의 사건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이 비록 일정한 간극이 있는 그러한 시간의 간극을 두고 일어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므로 오늘 말씀에서의 사건이 갖는 의미와 11장에 기록된 내용에서의 그 사건들이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요지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인데, 마태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안식일 논쟁의 핵심이 앞선 1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의 그 의미들과 같은 맥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 이 말씀,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사건의 내용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은 그 과정 가운데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고,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제자들의 일을 목도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기록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말 가운데 하지 못할 일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정확하게는 율법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어기는 일, 율법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식일과 관계된 계명 가운데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금지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한번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언급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34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서 파종이나 경작 혹은 추수와 같은 일들은 금지된다라고 하는 사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근거로 제자들이 율법을 범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할라카라고 불려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있어서의 종교법에 해당되는 그 법 조문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라카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39가지나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행하였던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의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언급되어져 있고, 손으로 이삭을 비빈 행위는 탈고 가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그 할라카를 어기고 범하였다라고 하며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다윗의 일행과 제사장들의 예를 들어서 그들의 그와 같은 논지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 있으십니다. 그 가운데 다윗과 그 일행과 관계된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직접 들어가서 그 진설병을 스스로 취하여 먹은 것이 아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요구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내어주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다윗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진설병을 취하여 먹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야지만 되는데, 그것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사건은 다윗이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닌 제사장과 관계된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24장 8절과 9절에 기록된 말씀인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은 이 오래된 진설병은 일반적으로 안식일의 새 진설병으로 교체되어 나오는 것이므로 다윗이 성전에서 아히멜렉으로부터 이 진설병을 받아 먹은 것은 안식일이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 21장에서의 이 다윗의 행동은 안식일 규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기보다는 위에 언급된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제사장 많이 먹을 수 있었던, 제사장 많이 먹는 것이 허락되었던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 일행이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더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사건인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러한 다윗을 성경 그 어디에서도 정죄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는 다윗의 권위의 문제와도 직결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규례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대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어 변론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의로 그 논점을 옮겨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느냐? 왜 다윗이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던 그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 다윗을 정죄하지 않고 있느냐? 다윗에게 그러할 만한 권위가 있느냐? 라고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위의 관점에서
지금 이 사건에 접근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뒤에 이어지는 제사장과 관계된 말씀에서도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성전에서 행하는 일들이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 일행이 행한 일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그 안식일에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 제사장들에게 그와 같은 권위들이 부여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말씀으로 이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어서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성전보다도 큰 이가, 다윗과 제사장들은 물론이요, 성전보다도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건넨 말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과 같이 여겨지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리해보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와 같은 논리에 의하면 다윗도 제사장들도 율법을 범하고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것과 같다. 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그 누구도 다윗과 제사장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그 다윗과 제사장은 물론이요, 너희들이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성전보다도 더 큰 자다. 죄가 되고 되지 않고는 그것이 죄이냐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였느냐 범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과 그 권위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이 안식일과 관계된 논쟁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 가장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것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에 근거해야 되는 것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과 권위가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와 같은 안식일에 해도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시는, 정하시는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 7절에 기록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며, 또한 더 이어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7절에 기록된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몸소 행함을 통해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권위, 이 주일 예배의 권위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주일에는 밥도 짓지 않고 반찬도 토요일에 미리 만들어 놓았으며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않고 예배당까지 걸어서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찬밥에 미리 만들어 놓은 반찬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주일 하루를 온전히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주일 하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마음의 중심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이 주일의 가치가 폄하되어지고 훼손되고 왜곡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와 같은 그 마음의 중심 자체는 너무나 귀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그와 같은 행위가 점점 형식화되어져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기도 하였다라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던 제자들을 정죄했던 것처럼 당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와 같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또한 그렇지 않은 이들을 향한 정죄의 수단으로 오용되고 악용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어떠한 기준들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이 예배의 형식들도,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개혁주의 신앙의 예배의 형식들도 우리에게 있어 자칫하면 그러한 걸림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엄밀한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에 비하면 다소 유연한 예배 형식을 취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이 예배의 형식들만이 옳고 다른 예배의 모습들은 다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여라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좀 더 자유로운 예배 형식을 취하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그와 같은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혹은 더 나아가 그들의 예배는 오히려 죄를 짓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것을 경계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 근거한 예배 모범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 규칙, 예배 법이라고 명하지 아니하고 예배 모범이라고 이름 지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언급하시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우리의 생각으로 기준을 정하여서 그것으로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와 같이 부단히 노력하고 그와 같이 열심히 예배드리기 위해 열심을 다하되 그렇지 않은 자들을 바라보며 정죄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 그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그 순서 하나하나들까지도 그 모범을, 그 어떤 법칙을 제시해 놓으신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예배의 모습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여서 예배의 모범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사소한 표현 하나에도 담겨져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와 같은 배려의 마음들, 이것을 늘 기억하며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폄하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중심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바에 언급된 자비라고 번역된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인용하신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닌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형식에 잘 갖춰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적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매개로 한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자비와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지함 가운데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 때문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드리는 예배,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드리는 그러한 자들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다윗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가 선지자 또한 미가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의 그 예배 가운데에 그와 같은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규례대로만 예배를 드리면, 자신들이 정한 질서대로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의 공로로까지 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착각이, 그 스스로의 행함들을 높이는 교만함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착각했고, 그러한 착각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죄에 죄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 발걸음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자리하고 있을 수 있는,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준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자리하지 않기를 위해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지 않기를 위해 늘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그 자체에 감사하고, 우리 같은 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자체에 몸둘 바를 모르며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의 삶이 진정 이 자리에 나올 만한,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인격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한 주의 삶이 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한 주의 삶의 시간들이었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지난 한 주의 삶이 진정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 만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모습들이었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한 주 동안 죄에 죄를 더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와 같은 자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의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상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의 피가 뿌린 바 되었고, 그 의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 공로라고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늘 겸손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주의를 비롯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더욱 집중하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기 위한 열심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아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 가운데는 예전부터 주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개혁주의 신앙의 출발점이 로만 카톨릭의 수많은 미신적인 예배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로만 카톨릭에서 행해져 왔던 수많은 미신적인 모습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예배의 모습들을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 열심을 냈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무엇을 금지해야 되는가, 이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에 로만 카톨릭과의 분리되는 과도기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는 달리 로만 카톨릭과 개신교가 완전히 분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주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만 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과연 우리는 주일에 무엇에 더 관심을 갖고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에 애써야 되는 것인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몸소 나타내 보이신 본이 되는 모습들이 그러한 모범을 제시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이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짜증이 생기고 분이 차오르는 것이 아닌, 그들도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고, 또한 그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러한 예배입니다.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 누구 하나 기침이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소란스러운 내 소리를 내기라도 하면, 아이가 우는 울음소리라도 들리기라도 한다면 마치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쳐다보듯한 시선으로 그들에게 눈총을 주며 무언의 압박으로 예배당 밖으로 쫓아내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수선해도, 조금은 소란스러워도 어떻게 해서든 모든 지체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편을 조금 감내하며 그러한 사람들의 부족함을 포용할 줄 아는 예배, 온유한 마음을 갖는 예배, 그 스스로도 민망해하며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해하는 그러한 이들을 다독이며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주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듬어 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 위한 섬김이 있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주일의 모습 또한 그러한 마음에서의 행함이 있는 모습들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들과 말씀하신 바를 통해 깨닫고 명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지금도 너무나도 불편을 감내하며 애쓰고 있으시지만, 지금보다도 더 날이 갈수록 우리 교회의 이 예배가 더욱 따뜻하여져 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더욱 서로를 보듬어 안고 포용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가게 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들은 쳐내고 바깥으로 밀어내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들만이 모여서 드리는 그런 정숙한 예배가 아니라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함께 드리는 예배,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부족했던 자들이 점차 더욱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성장해 나아가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이 바른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있던 어린 친구들이 신앙의 선배들의 정숙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예배를 배워가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인물들로 성장해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이 바른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자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가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함께 그 신앙이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하여 계승되고 또한 목도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임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오용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예배가 참됨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며 포용하고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인 것을 깨닫고, 또한 통회하는 겸손한 심령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정한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닌, 또한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그들을 밀어내는 자들이 아닌, 주님과 같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과 같이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때로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그들의 부족과 연약이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실제적인 섬김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일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성장시키며 그 영혼을 세워나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